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 가량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감옥 때문이니 우리만 위하여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감사하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부르니 이 계명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함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어리석음이 없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한 감사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이 젊을 때는 돈이 아쉽고요. 충분히 벌 때까지 또 그러나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돈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돈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또 아쉬운 게 또 아니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돈 말고 또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명예가 아쉬울까요? 권력이 아쉬울까요?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것, 평생 아쉬워하고 아쉬워하면서도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아쉬워하면서도 도전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면서도 평생 결국은 후회함으로 남게 되는 것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좀 신기하죠? 마지막 생애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100이면 100 다 물어봐도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다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부모님을 다 섬기고 계시고 잘 섬기시는데 때때로 이 어긋나는 관계를 늘 느끼잖아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어긋나는 관계. 그래서 한창 그런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긋나는 관계를 느끼다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후회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항상 아쉬워하면서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짤막하게 짧게 정리하면 사랑 안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투자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장 1절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을 말할 텐데 먼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대신 고백해주고 속해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에 실패를 해요. 우리가 사랑에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내 탓으로 아니면 상대방 탓으로 이 사랑이 무너져 있을 때, 또 낙담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랑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물러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 내 탓이요 또 상대방 탓으로 잘못되었던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디까지 약속되는가 하면 2절 보니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하되 이 사랑이 먼저는 성도 안에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 안에서 이 사랑이 강건해지기 원하는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까지 넘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표가 달력에 있었긴 표가 뭐냐면 교회를 위하라 이거예요.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라. 그 다음에 교회 너머를 비추라. Beyond the church, 교회를 넘어서라 라는 것이 저희 내년의 표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제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제가 언젠가 몇 번 고백해드렸지만은 저는 복음 말씀을 더 많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원했어요. 주님 복음의 이치, 말씀의 이치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충분히 말씀의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저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도전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랑은 좀 이따 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의 심리를 더욱더 깨우쳐주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 자꾸 말씀하셔요. 너 이제 사랑할 때다. 너 이제 그만큼 준비했으면 됐고 이제는 사랑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참 너무 아쉬운 것이고 사랑이 문제고 또 사랑이 숙제인데 우리가 또 사랑에 너무 농락을 자주 당해요. 사랑에 너무 농락을 자주 당해요. 남녀 관계에서만 서로 배신이 있고 또 정말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단 기본적인 이미지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에 정말 우리가 농락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배신도 당하고 또 나의 선의를 몰라주는, 나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한 일인데 상대방이 도리어 나를 공격을 해올 때, 그럴 때 우리 사랑은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바쁜 일이 그것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내가 해갈 건가? 추진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길냥이, 깜냥이가 있는 거 아시죠? 고양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잘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정말 참 귀엽고 예쁘고 저에게 행복감을 많이 줍니다.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에게도 가끔 행복감을 주죠? 우리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그냥 같이 한창 깜냥이하고 교제하다 갑니다. 그런데 이 깜냥이가 어느 날 작은 쥐를 물어왔더라고요. 지 새끼.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배가 고파서 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거 왜 가져왔어?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치울 요량으로 옹벽으로 좀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왔다가 한참 있다가 내려오니까 얘가 그냥 그
제가 엉덩이로 던져놓은 쥐를 자기 밥그릇, 깨끗이 비워놓은 밥그릇에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야, 그리고 또 돌아서 보니까 계단 쪽에, 사택 입구 계단 쪽에도 한 마리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쥐 요즘 보셨나요? 쥐 못 보죠? 가뜩이나 원래도 쥐가 별로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오랜만에 또 그런 쥐를 보니까 인상이 확 찌푸려지면서 그냥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쥐, 저 쥐, 저기 삽으로 뜯어가지고 나무 밑에 탁 묻어버렸습니다. 너 왜 있어? 하고 이제 살짝 나무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서 또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또 고양이를 길렀다는 준표, 또 고양이를 길렀다는 이경희 자매님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고양이가 왜 그랬냐? 고양이가 그렇게 한 거는 주인의 사랑에 고마워가지고 보은을 한 거래요. 은혜를 갚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나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랍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이름을 잡았냐고. 근데 그때 그런 행동을 할 때 막 심하게 나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이제 조금 이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지식이 없고 고양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우리가 모를 때 보온을 했는데 나는 기분 나빠하고 막대기를 잡고 그냥 이렇게 막 혹시 공격을 해대고 한다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다못해 짐승도 우리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사랑이 깨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얼마나 사람이라는 것이 민감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얼마나 민첩해요. 예민할 때는 그 사람의 눈빛 하나, 그 사람의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 읽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 사랑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더욱더 매섭게 말씀하셔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지키는 행동이 곧 우리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정말 그 농락당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오해가 되고 이해가 오해가 되고 오해가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러니 이거는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명령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또 사랑이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히시고 그 입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룰 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다시 한번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길가에서 제 밭 주변에서 제가 아시는 두 분이, 이 동네 두 분이죠. 우리 송도님 한 분 계시고 동네 분 한 분 계셔.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자동이 참 옛날에 참 궁덕진 곳이었다.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 뭐 들어올 동 말동, 이 참 꼴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꼴짝이에 그래도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런 말이 있었을 때 이제 개발붐이 불었어요. 개발붐이 불어서 정말 뭐 좀 배우고자 하고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 땅을 팔고 이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은 그냥 어떤 다른 방도를 찾지를 못하니까 땅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발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잖아. 좋겠죠? 부자가 됐어. 근데 이 동네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여러 명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그 친구가 부자가 됐잖아요. 어려웠던 친구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이후로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지금까지. 아직도 그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유지하고 있나 봐요.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를 친구끼리인데 몰라보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주 노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인생 참,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치고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일단은 그분은 성실하게 지금까지 일하는 분인데, 뭐 성실하게 일하면 됐지, 뭐 이 정도 뭐 살면 됐지 하면서 이제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심정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은요, 큰 뭐 뜻이 달라서 싸운다기보다는 스타일이 다르면 싸워요.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먹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을 거칠게 표현하면서, 야, 되먹지 않은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요, 교회 밖의 사회에만 있지 않고 사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는 입장이 바뀌어온 거예요. 젊을 때는 이 사람이 좀 좋았고 이 사람은 좀 평범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지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역전된 관계, 입장이 서로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해합니다. 당연히 저도 불편하겠죠. 여러분도 불편할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청년부 때 서울에 있을 때요, 한창 많은 청년들은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를 양육해야지,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열심히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은 호주로 유학을 딱 갔어요. 자기 계획을 세워서, 자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유학 갔다가 온 거예요. 딱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는 뭐 했지? 저 사람은 자기 미래를 향해 벌써 준비해가지고 자격증을 딱 따가지고 이제 밥벌이도 할 수 있는 딱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 하나님이 일이라고 열심히 따라갔던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건 역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다가 한 사람이 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잘했던 신앙생활도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막 지금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심각하게는 나 그 사람 오면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갈등이 첨예된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요? 한 사람을, 있던 사람을 마음을 괴롭히는 상황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까요? 그분에게 영원히 복음이 다른 교회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죠? 교회 성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하고 갈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끼리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짊어집니까? 이 작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짊어져요? 우리가 그 모든 미움과 갈등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싶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란 말을 한두에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7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들은 바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있었고 맞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구약 시대부터 신의 산에서 계명을 할 때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명령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계명으로만 남아있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던 갈등, 그 갈등을 저들이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계명은 항상 있어 왔어도 내 속에서는 새 계명이 아닌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되라는 계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속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막 사랑하기 싫어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순간에 주님 내가 한참을 도망다니다가 한참 피해 있다가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나아갈 때 의로우신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 이거 한 번이냐? 이 몇 번이냐?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몇 번이나 이렇게 사랑이 실패하는 거야? 라고 따져 묻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 다시 주님의 사랑의 명령 앞에 서서 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온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처음 같은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바 뜻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주님께도 참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사랑 밖에 있는 것은 다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깊이 입고 섬으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빚쟁이가 섬으로 도망가듯이 도저히 이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당분간 끝이다. 절연하고 등 돌리고 사랑을 내가 안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지. 라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우리의
성품 속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둠에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참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실상 우리는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태, 그 시간만큼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루면서요, 그 이루어온 신앙생활을 다 합쳐서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사랑에 연단받고 사랑으로 훈련받고 사랑 안에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갈등을 회복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서로 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갈등하는 그런 정말 지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사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도전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앞에 할 말이 있겠는가? 얘야 정씨가 너 경건의 모양을 벗고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취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내가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을 도전했고 지금까지 사랑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랑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내 갈등, 교회 성도와 사회, 세상 속의 사람과의 갈등, 세상 속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을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비춰본다면 꼼짝없이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내 사랑은 여전히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취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지 못했군요. 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랑만 키워오던 세월을 끝내고 속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감당하라고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라고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고 사랑이 때로는 찢겨지고 막 담금질 당하고 그렇게 하여도 나의 신앙의 마지막 사랑 하나를 남기겠다라고 작정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미움과 갈등을 서로 울면서 고백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서도 여전히 이분들이 은혜인 것은 뭐냐면 갈라서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갈라서서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야, 바울도 저렇고 바나바도 그런데 두 사도가 싸워갖고 심히 싸워서 갈라져 버렸네. 야, 사도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도는 서로 다른 길로 갔지만 그 길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화해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저들의 지향점은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때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하다가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이 아쉽고 사랑이 후회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명령이 새 계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나에게 어제 실패했던 사랑을 오늘 나에게 새로운 계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되신 주님이 내 속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후욕하기 원하시거든 후욕하십시오. 후욕.
후욕은 죄지만 후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후욕해야 되느냐 하면 후욕할 때 내가 이 후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 쏟아내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후욕하면서 쏟아낸 후에 나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힘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후욕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후욕하면서 욕이 더 생겨. 후욕하면서 더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생겨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선생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서 꾸렁텅이에 빠뜨릴 선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못 배운 사람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이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이 사랑의 말씀은 굉장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사랑을 향해서 부르신 우리의 부름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절대 명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사랑을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작정하고 한번 사랑을 해 보겠노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다가 다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다가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고 나를 북돋우기 원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 그런 칭함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은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그렇게 노래를 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런 노래 알죠?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리한다네 거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낙담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다 한 번, 두 번 미워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다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생각이 되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송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장되게 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랑 나눔 40일 사랑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여할 분들, 아니 우리 평생에 이 사랑을 이루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결단하셔서 함께 그 사랑에 향해서 돌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